구약성경 710쪽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약속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가끔 하는 편이십니까? 그리고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약속을 좀 등한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약속을 잘 지킬까요? 잘 지키지 못할까요? 전 잘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학생이었을 때도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성도님들과 약속을 하게 되면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에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수요 예배도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지, 설교는 누가 하고 찬양 인도는 누가 하고 찬양대는 어떤 찬양대가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어 놓고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 언제 버스를 타야 되고 언제 교통 상황이 좀 막히니까 언제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 아이들과 약속했을 때 선물을 사주기로 했다면 그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재정을 모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늦잠을 잤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잘못 보았다든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교통 이 막혀가지고 좀 늦어진다든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과도 약속하셨고 야곱과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다시 바사라고 하는 그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요, 성전의 그릇들을 이용해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손가락을 나타나게 하셨고 그 손가락이 이렇게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말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이 곧 폐위될 것이고 이 바벨론 나라도 결국 메대와 바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바벨론은요, 그날 밤에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미스테리라고 부릅니다.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너무나 쉽게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우리는요, 이 일이 미스테리입니까? 미스테리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미스테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알물이 강한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성이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박근현 목사님께서 여기에 이제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성이 어마어마하고 강력한 성,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잘 지어진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순식간에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는 바사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놀랍게도요,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이 있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있을 것인데 그 고레스 왕은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게 된 이유를 45장 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요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렇게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레스 왕이 있을 것인데 그 왕은 무시무시한 엄청나게 강력한 왕인데 그 왕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왕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렇게 정복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나의 종 야곱을 위해서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왕이라는 칭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고레스를 통해서 그 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요, 완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고 그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70년의 징계를 받고 나면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다는 표현은요, 잠에서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을 사용하실 때 종종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역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대제국을 이룬 나라들을 보면은 피지배국에 대한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고유한 민족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은 그들이 나중에는 독립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을 썩는 혼합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생긴 민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역사가 바뀌었을 때 바벨론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피지배국의 왕족과 귀족들을 또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당시 평민들은요, 지도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껴놓고 왕족과 귀족들만 잘 교육하면은 반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들, 귀족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식으로 가르치고 이름도 정해주고 그리고 언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이제 바사로 넘어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사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긴 한데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아하스웨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자주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관대하다는 표현을 썼던 것만큼 바사는요,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온 모든 포로들을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간 포로들은요, 바사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돌아간 왕족과 귀족들은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때는요, 온 땅이 거의 폐허와 같이 되었는데 페르시아 때는, 바사 때는 다 돌아가서 나라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유다 백성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요, 조서를 쓰는데 제국의 왕으로서 자기 스스로 조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조서를 쓰게 됐고 조서가 공포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회복의 시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멸망과 바사의 통치는요, 다시금 또 다른 암흑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포로들은요, 바벨론에서 이제 그나마 좀 적응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나라가 바뀌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또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심판하셨고, 그 시간이 다 찼을 그때에, 그 약속한 그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를 알고 계시고 그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리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떤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는데 기다릴 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연히 기다리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 갈 수도 없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오기로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면 또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의 아내와 이렇게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민들레 영토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들레 영토에서 제가 가다 보니까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으려니까 좀 아까워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겠다,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꽃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꽃 한 송이를 사서 돌아오는 그 길이 좀 행복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데 꽃 한 송이 선물해주는 그 30분의 시간이 저에게는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기다림도 그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함으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조함이나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이 오늘 말씀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때를 기대하며 확신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다니엘서 말씀도 보았고 에스라 말씀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는요, 주인의 방법으로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시킬 때도 이방 나라를 통해서 회복시켰습니다.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바사왕으로 세우시고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법은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당시에 살고 있다라면은 이 방법은요, 매우 엄청난 방법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포로로 이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복은요, 당체 보이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포로들을 귀환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요,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천지가 결벽할 그러한 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요, 멸망당한다라고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 엄청난 바벨론을요,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내일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누가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내일 미국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바벨론은요, 당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큰 성 바벨론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인데, 세상의 역사와 주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 또한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생각이라는 울타리에서 가둬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항상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내 모습 가운데에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인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셨습니다. 비록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된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바사에서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그곳에서 다시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고생하는 그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았을 것입니다. 70년을 포로로 살았고 고향 땅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다시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포로기의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살면서 이미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일구고 밭을 일구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요, 그곳에 어느 정도 포로였지만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에서의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귀한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고 고귀한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 어려운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과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이 순종했고, 그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또 은혜를 부어주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또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편안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기꺼이 내 삶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